할렐루야. 2월 24일 새벽 기도회를 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사야 58장 1절에서 12절 본문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전할 때 전하는 자나 받는 자가 다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복된 시간 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본문 이사야 58장 1절에서 12절을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크게 외치라. 목소리를 아끼지 말라. 내 목소리를 나팔같이 높여 내 백성에게 그들의 허물을, 야곱의 집에 그들의 죄를 알리라. 그들이 날마다 나를 찾아 나의 길 알기를 즐거워함이 마치 공의를 행하여 그의 하나님의 규례를 저버리지 아니하는 나라 같아서 의로운 판단을 내게 구하며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를 즐거워하는도다. 우리가 금식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보지 아니하시오며 우리가 마음을 괴롭게 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알아주지 아니하시나이까. 보라, 너희가 금식하는 날에 오락을 구하며 온갖 일을 시키는도다. 보라, 너희가 금식하면서 논쟁하며 다투며 악한 주먹으로 치는도다. 너희가 오늘 금식하는 것은 너희의 목소리를 상달하게 하려 하는 것이 아니니라. 이것이 어찌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 되겠으며 이것이 어찌 사람이 자기의 마음을 괴롭게 하는 날이 되겠느냐. 그의 머리를 갈대같이 숙이고 굵은 배와 재를 펴는 것을 어찌 금식이라 하겠으며 여호와께 연락될 날이라 하겠느냐.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며 입히며 또 내 골육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내 공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내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만일 내가 너희 중에서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하여 버리고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이 통하며 괴로워하는 자의 심정을 만족하게 하면 내 빛이 흑암 중에서 떠올라 내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여호와가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내게서 날 자들이 오래 황폐된 곳들을 다시 세울 것이며 너는 역대 파괴된 기초를 쌓으리니 너를 일컬어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자라 할 것이며 길을 수축하여 거할 곳이 되게 하는 자라 하리라. 아멘. 사순절은 초대교회가 성찬식을 지키기 위해 금식하던 전통에서 출발했으며 회개와 경건한 훈련의 시간으로 알려졌다고 전해져 오고 있습니다. 오늘날에는 금식보다 구제, 경건 훈련과 자선, 섬김을 통해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방향으로 의미가 확장되고 있습니다. 진정한 사순절의 의미는 회개와 경건한 훈련의 기간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58장 금식장은 첫절에 크게 외치라. 목소리를 아끼지 말라. 내 목소리를 나팔같이 높여 내 백성에게 그들의 허물을, 야곱의 집에 그들의 죄를
알리라. 요엘서 2장 12절에도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회개를 촉구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기간입니다.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내리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실지 누가 알겠느냐. 하나님께서 주님께 돌아오라고 권유하시는 것은 분명하십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거나 세속적인 것에 초점을 맞추게 된 상황으로 가득 차 있을지 모릅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을 주님께 맡게 합니다. 빌립보서 3장 10절에서 11절에도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며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수년 동안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관한 이야기를 수도 없이 들어왔어요. 우리 성도들은 어렸을 때부터 들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이야기가 정말로 나에게 감동을 준 때를 기억하고 있는지요? 때로는 우리가 반복해서 들을 때 그것은 의미를 상실합니다. 예를 들어서 햇빛, 공기, 물 흔하잖아요. 거저 주셨잖아요. 하나님의 선물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귀중함을 잃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예수님에 관해서는 전혀 사실이 아니어야 합니다. 올해는 예수님이 참으셨던 일과 함께 깊게 파고 들어가 진정한 부활절 축하 행사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2절에 그들이 날마다 나를 찾아 나의 길 알기를 즐거워함이 마치 공의를 행하여 그의 하나님의 규례를 저버리지 아니하는 나라 같아서 의로운 판단을 내게 구하며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를 즐거워하는도다. 아모스 5장 24절에도 공의를 물같이 정의를 흐르는 강물같이 우리가 부르짖는 성도가 되어야겠습니다. 3절에도 우리가 금식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보지 아니하시오며 우리가 마음을 괴롭게 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알아주지 아니하시나니까. 보라, 너희가 금식하는 날에 오락을 구하며 온갖 일을 시키는도다. 즉 오늘날 너무 세속적인 게 엔돌핀보다도 이 도파민이 강해갖고 믿는 사람들도 세속에 빠지게 되게 된다는 얘기야. 4절 보라, 너희가 금식하면서 논쟁하며 다투며 악한 주먹으로 치는도다. 너희가 오늘 금식하는 것은 너의 목소리를 상달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니라. 6절에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사람의 그 행위는 뒤에 배경이 있어요.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이 아니요 권사와 하늘에 있는 악한 영,
사단 마귀 악한 영이 그 사람을 올무에 걸려서 꼼짝달싹 못하고 하라는 대로 악행을 저지르고 있어요. 우리나라 지금 정치 상황을 빗대면 정말 대통령부터 의정자 33인이 전과 33범이에요. 그 사람들의 그 죄의 배경에는 사단이 조종하고 있다는 걸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금식에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면 이 억압에서 그 멍의 줄을 풀러 주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케 하며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라. 요한복음 3장 8장 32절 말씀대로 14장 6절에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아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고 말씀하시네요. 이사야 61장 1절에도 우리가 죄에서 자유를 얻기 위해 예수님은 그 십자가의 고난을 고통을 당하셨다는 거죠. 모든 멍에를 꺾어주는 것이 아니느냐. 마가복음 1장 15절에도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십자가 복음이죠. 우리 주님은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의 죄를 속량하기 위해 하나님의 그 신분을 내려놓고 이 땅에 성육신, 인카네이션,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거죠. 7절에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며 입히며 또 곤욕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 말을 들어보면 지금은 미국 디트로이트 시에서 목회하고 전진출 사역을 하는 원종소 권사님이 고등학교 때 그 모친께서 김칠래 권사인가 그분이 지나가는 행인 그것도 거지를 집으로 실제적으로 말씀대로 들여서 그 헐벗은 자를 목욕시키게 하고 자기가 옷을 갈아입게 했는데 그때 얼마나 더러웠는지 손으로 못 대고 그 막대기로 옷을 이렇게 벗기고 씻어주고 그런 구제봉사를 하는 걸 통해서 후에 자기가 성령 받고 주님이 말씀하기 그가 그 거지가 나 예수였다 말씀하시는 걸 통해 통곡했다는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또 곤욕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8절에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내 공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그러니까 영혼육이 해독이 되는 거예요. 영혼도 육체도. 그렇기 때문에 암, 난치병 어떠한 질병이라도 급속히 치료가 된다고 말씀하세요. 또 9절에는 내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였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만일 내가 너희 중에서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하여 버리고, 사순절은 가급적이면 묵상과 부르짖는 기도를 겸하여 하면 되겠습니다. 에레미야 33장 3절에도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내게 응답하고 내가 알지 못하고 크고 놀라운 비밀을 내가 너에게 보이라.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지금
자유민주주의가, 법치주의가 파기가 되고 상권 분립이 지금 위태롭게 되어 있고, 민주당의 그 주도로 악법이 연일 제정이 돼서 혼란케 하고, 마치 교통 순경이 그 신호를 조작을 하지 않아서 교통이 대란이 오는 것처럼, 우리가 법치주의에서 법을 사적으로 아니면 편견과 아집으로 그 법원에 가보면 그 저울추가 있잖아요. 그게 공정하지 않으면 혼란스러워져요. 10절에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이 동하며 괴로워하는 자의 심정을 만족하게 하며 내 빛이 흑암 중에서 떠올라 내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십자가에 죽기까지 사랑하신, 고린도전서를 13장을 사랑장이라고 했잖아요. 이사야 58장은 금식장. 그러니까 나를 쳐서 십자가 앞에 복종하고 나를 죽이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누구나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됩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지 행함으로 구원받진 않습니다. 11절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여호와가 너를 항상 everybody 언제나 늘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신답니다.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저는 어렸을 때 장사했는데 아버지가 씨름에 가서 항상 1등 하셨는데 너는 뼈가 통뼈라고 친구들이 이야기한 적이 있는데,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심령이, 근육이 탄탄해야 돼요. 경건의 훈련이 디시플, 그래서 제자가 디사이플, 우리가 연단을 통해 정거가 되는 거예요. 12절 내게서 날 자들이 오래 황파된 곳들을 다시 세울 것이며 느헤미야가 그 무너진 성벽을 세웠듯이 너는 역대에 파괴된 기초를 쌓으리니 너를 일컬어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자라 할 것이며, 저는 영혼 수선공이라는 자칭 별명을 가지고 있어요. 거할 곳이 되게 하는지라 하리라. 이 파괴된 기초, 신앙의 기초가 다시 복음 앞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초, 반석, 믿음 위에, 예수 위에 집을 지어야지. 그러지 않고 모래 위에 집을 지면 비가 오거나 풍성하면 휩쓸리게 돼요. 요한복음 3장 16절은 대부분 사람들이 알고 있지만 아마도 진정으로 이해하지 못하는 그 유명한 성서 구절이죠. 이 성구는 한 문장이지만 의미는 매우 깊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궁극적인 희생에 대해 알려줍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인류를 구하기 위해 하나님은 인류를 구하기 위해 자신의 아들인 예수님을 희생시키셨습니다. 제가요, 내가 죽는 건 두렵지 않은데 내 자녀가 내 앞에서 죽는다면 그거는 못 견딜 것 같아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도록
희생의 깊이를 이해하는 것으로 우리가 받아들이고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의 마음을 하나님께 더 많이 열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부활절을 진정으로 축하할 수 있는 사람은 예수님이 왜 죽으셔야 했는지, 왜 예수님은 희생될 수밖에 없었는지, 그리고 왜 우리가 이것을 인정해야 하는지 이해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부활절을 비롯해 앞으로 다가올 부활절의 의미를 우리가 가슴 깊이 새기고 거듭나고 변화받는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아침에 설교를 마치겠습니다.